할렐루야. 성가대의 심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설교 제목처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하면은 비슷한 말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 생활에 도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학교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아이테마이즈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그 외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금요 찬양 예배, 부흥 집회,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냐 그러면 먼저 예배 참석,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모임,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 많이 있죠. 거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회 생활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도 있고 또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 이후에 모이겠습니다만 연령별 선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도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또 방법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 여러 가지 신령상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을 우리는 신령상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각종 임원들, 이따가 임원 임직 예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는 기능상의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신령상의 직분, 기능상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지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지요. 성가대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친교로 봉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또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활의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뭔가요? 신앙생활은 뭔가요?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조금 더 넓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죠. 신앙 그리고 생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깊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앙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성숙한 신앙, 약한 신앙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신앙, 아주 얕은 믿음이 아니라 넓고 깊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영이 잘 되면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성도들이 늘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찬송가 518장에 그 가사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찬송이 이렇게 돼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뭐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다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가사에는, 찬송가에는 진심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진심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면서 참 신앙인으로 살기를, 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회 생활이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가 518장의 가사처럼 참 성도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해서 정말로 귀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교회 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목표가 된다면 고울이야, 고울. 그러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그 차이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참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무교회주의자, 쉽게 얘기해서 교회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데에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침돌이 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들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얼핏 듣기에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의 관계는 아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순수한 배움의 장소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오히려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귈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 학교에서는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보내지 말아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정적인 면이, 역기능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순기능적인 면이 학교 생활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라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알곡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마틴 루터는 이것을 visible church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본래의 모습, 이것을 그는 invisible church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정말로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Even though it is not perfect right now.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이고 우리들이 믿는 그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에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완전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내 생각 가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파운데이션이 되시고 또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랬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겁니까? 되어 가고입니까? 되어 가고 있다. In the process입니다. 되어 가고 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답니까? 지어져 가느리랍니까? 지어져 간다. 그러네.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항상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인사가 있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한번 같이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를 보고 실망하실 때도 있고, 저를 보고 또 좀 안 좋으실 때도 있지만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같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조금 부족한 점이 모르겠어요. 좀 있겠죠, 그렇죠?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이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그 외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면서도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합니다. No way. 네. 영어로는 그냥 no 그러기도 하고요. 아주 강한 no를 할 때는 nope 이렇게 하더라고요. No way.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요, 학생이 학교에 성실하게 다니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학생이 결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 안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No, 아닙니다. 이 질문은 또 무엇과 같은 거니? 학생이 또 공부하지 않고 공부 좀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어리석인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혹시 시간 낭비는 아닌가요? 혹시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 활동하다가 서로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서 서로 시험 받으면 더 손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각종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교회에서의 그러한 활동들은 학교에서 행하는 실습 시간과 같은 것이고요, 학교에서 배웠으면 실습을 하듯이 우리가 배웠으면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각종 동아리 모임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활동이 당장의 학교 성적에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좀 뺏겨서 공부에 좀 손해를 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길러가고요, 또 교육의 목적인 공부뿐만이 아니라 견인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건강하게 밸런스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아까 신령상의 직분, 기능상의 모든 직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받은 신령상의 직분, 기능상의 직분, 이런 것들이 직분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걸 꼭 받아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이러한 교회의 직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직급으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또 그러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시험을 받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한 직분들을 성도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을 갖도록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과 책임인 것입니다. 직급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령한 직분들에 걸맞는 신앙생활과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요. 오늘 새해에 우리 교회의 각 임원과 속장들로 임명받는 분들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직분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시작,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가 가볍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짐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미고 가다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멍에가 가볍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가면 힘들 것 같은데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헌금 생활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같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 생활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부담을 줍니까? 헌금 생활이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헌금 생활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외에도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 생활은 신앙 생활에 좋은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믿음 없이는 절대로 헌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은 CD가 또 레코드판이 굉장히 흔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레코드판 모으는 게 참 컬렉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참 모아놔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지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는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자연히 그곳에 우리들의 정성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신앙이 크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선교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예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장애가 됩니까? 아멘. 네. 저는 이러한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 활동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육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동을 통하여서 육신이 강건하여지듯이 머슬이 생기듯이 이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영적인 머슬이 생긴다. 그래서 강건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직분들을 오래 잘 사용하셔서 영적인 머슬들을 가지시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은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학교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 봤습니까?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용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빨간 걸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장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모든 목사님에게 성탄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하라면 커넥셔널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커넥셔널리즘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연결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커넥셔널리즘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썼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 연결되었다. 함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콜라 재단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같은 마음 품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 되면은 바울의 마음이 기쁘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이 기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정말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콜라 재단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의 진보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교회 생활 적극적으로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어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되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